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3장은 구약 99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이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중해 가면은 큰 항구, 가장 큰 항구가 바로 나일강 끝자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머물렀던 고센 땅의 수도이자 또 가장 큰 그 무역항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큰 곳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항구라면은 두 번째 큰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가 지중해 변에 있어서 참 항구가 크고 굉장히 국제 무역항이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단어가 나오는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 그 스페인 그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요나가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갈 때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그랬잖아요. 그 다시스가 이 지중해 저 서쪽 끝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는 우주관이 말이죠. 지중해 끝에 가면은 이게 다시스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여기를 가면 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뚫는 사람이 누굽니까? 콜럼버스가 여기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대서양까지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거는 큰 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젤린도 그렇게 또 가게 됐고 해서 그 다음 이 바다 해양이 건축이 됐을 그 당시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이사야 당시만 해도 지중해 요게 바다의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메디테리언, 이게 이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에 끝쪽이 다시스, 그리고 동쪽 끝은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보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여 아주 불경기가 아주 심하게 될 것이고, 이 내용을 벌써 다시스에서 오는 이 사람들이 이 시돈과 이 두로의 폐허함을 보고 이제 마음이 벅상하고 그렇게 좌절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참 다 황무했어요. 집이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소문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바다로 지금 무역해서 오는데 도착할 지금 항구가 그 모양으로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이제 바다에서도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무역으로 인해서 지중해 이 지금 센터가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는 부유하게 된 거 다 이제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잠잠하라는 거죠. 시올의 곡식은 이게 뭔가 저 아프리카의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곡식, 이것이 나일강을 따라서 추수의 그 물거리로 큰 물로 수송하여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부터 지금 여기 지중해를 건너서 이 아시아 대륙까지 오는 이게 열국 시장인데, 이게 4절에 보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니라. 대저 이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바다의 항구입니다.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또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또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고. 이게 애들의 이것이 끊긴다는 겁니다. 출산이 끊기는 이런 지금 재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이집트에 이릅니다.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희는 다시 저 다시스로 건너갈지니라.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나. 이 슬픈 소식이 저 땅끝 서쪽에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하고, 이 성읍이 과거에 화려한 찬란한 것이 다 이제 무너지고 폭삭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것은 성경에 자주 언급됐습니다. 먼저는 이 두로 시돈 지방이 바알 종교의 원산지입니다. 또 여기가 옛날에 페니키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키언 같으면요, 이 14세기, 15세기 출애굽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알파벳 A, B, C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기원하면 페니키언어에서 기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국이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근데 여기에 단 지파에 와가지고 바알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바알 종교는 그거는 이게 남녀 관계 음행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서방에 있는 이 무역 상인들과 결부돼 가지고 이 종교가 굉장히 번창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 가면요, 레바논의 상징이 뭔가니 향나무예요. 향나무가 딱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쫙 돼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다 연필 쓸 때 당시인데 최고 연필이 향나무 연필이었어요. 이 향나무 연필은 얼마나 귀하길래 거기 다 떨어지고 몽당 연필이 되더라도 침에 막 이거 침칠하면서 이렇게 썼던 향나무. 그 왜 우리가 이 향나무가 좋으냐고 선생님 물어봤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우리는 그때 백향목이라는 것도 뭔지 몰랐어요. 이 백향목은 향이 너무 세가지고 벌레들이 안 탄대요. 그래서 이 향나무, 이 백향목은요, 건축 지을 때도 최고의 품으로 그 당시 됐고, 솔로몬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주변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알 신전만큼 좋은 신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탁 지었기 때문에 향냄새가 너무 좋고, 그리고 벌레가 타지 않고, 그래서 기둥 가운데 최고 것이 레바논 백향목 기둥이라는 걸 알고 그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여기에 딜을 냈습니다. 두로 왕에게 거기서 제일 건축 잘하는 히람을 통해 가지고 이 보내줘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 그게 사실 바알 신전식으로 짓겠다는 게 아니고 향나무가 그 백향목이 탐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어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저 갈릴리에 20개 성읍을 주겠다. 공짜가 아니었어요. 갈릴리 그 북쪽에 가면은 20개가 그 당시 레바논에게 그 준 땅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아이고 이거 다윗 왕의 디자인대로 그대로 지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텐데, 그 정말 자기들이 지었던 바알 신전식으로 지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기둥을 지었다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서라는. 이게 우리 성막에는 기둥이 없어요. 기둥 문화라는 것은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조회했던 것입니다. 이 기둥을 만지면서 이 기둥이 뭔가니 남자의 상징이에요. 이런 튼튼한 기둥 바알 이거 해가지고 우리 저 아세라 여신전에게 성적으로 흥분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전에서 이런 성행위를 막 하면서 이 농사가 잘 되는 이런 종교가 바알 종교거든요. 그 단지파가 저 바벨론의 그 바빌론 종교를 수입시켜서 이게 했던 바알 종교. 이 바알 종교가 크레타 섬으로 건너가가지고 만드는 것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종교도 다 그런 성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신들의 얘기였고, 다 그들이 간음하고 뭐 이게 다 연애질하고 다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이 여기 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말이죠, 사마리아로 딱 전도하는 일까지 좋았는데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서 이세벨을, 여기 두로의 공주를 초청합니다. 이세벨이 올 때 말이죠, 그나오는 게 아니라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바알 종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쫙 퍼뜨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들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말이죠, 그가 450명 바알의 선지자를 없앤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남겨둔 거예요. 여창을 또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여창이 있으면 또 남창에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반만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종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래도 이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데 많이 공헌했지만 그 훗날 또 오랫동안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가 시돈과 두로지 이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방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로왕 아까 지금 히람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가보면은 이 두로왕을 사탄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치한지 이 국제무역을 해서 우리 한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 갑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이 이제 나왔으니까 에스겔 28장은 구약의 1193쪽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각석과 황옥과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사탄이 두로왕을 가장해가지고 이런 지금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는데 내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 내가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으로 많은 해상 무역입니다. 내가 잘 사고 이렇게 했지만 다 범죄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망했다. 사탄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 보면 18장 10가 중에 바벨론의 음녀의 최후의 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게 두로와 시돈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딱 한 번 이곳에 가셨죠. 이때 이거를 스로보니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스로라는 것은 이게 사이돈, 이게 시돈입니다. 그게 보니게, 이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언, 사이로 페니키언 이 마을에 주님이 외국은 처음 나가보시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딸이 흉악한 마귀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님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은총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딸이 깨끗함을 받았다. 집에 가보니 이 딸이 바알 종교의 귀신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속히 오신 거예요. 이런 지역이 시돈 두루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가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레바논이 프랑스에서 점령을 해가지고 한때 프랑스형이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이 레바논 여기 시돈과 두루를 제2의 파리로 건설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 전부 다 파리식으로 이게 다 건설했는데요. 우리가 갔던 찻집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음식 다 프랑스 요리예요. 프랑스 음식을 먹고 찻집에서 그것도 이제 그 바닷가가 보이는 찻집 야외에 이게 나와서 이렇게 마시는 차 있잖아요. 그 시중의 훈풍 바람과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이게 완전히 내가 파리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냄새도 그렇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레바논이 지금 가보면 이 유럽의 파리라고 그렇게 별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자동차 타고 1시간 반쯤 이제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헐몬산 줄기입니다. 올라가면요 백향목이 지금 또 있어요. 백향업이 젊은 백향목이 300년 됐어요. 300년. 그리고 1500년 된 백향목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출입금지입니다. 하도 이거 나무를 베어가지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두 그루는 이제 우리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무가 탐스러워요.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향 냄새가 정말 좋아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지금도 한국에 있는데요.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지금 요게 이사야 요 말씀이 이 시돈과 두른 지방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만 다음 주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좀 우리 시설이 있으면은 이게 좀 제가 사진도 몇 개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학교에 이종훈 교수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400만 원대는 이거 터치되는 그거 있죠. 우리에게 도네이션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요번 주에 가서 내가 그거 좀 도네이션 지금 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거 보면요 모든 게 타치가 달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전자칠판 맞아요. 예, 전자칠판이라고 그러죠. 예, 그건데 근데 옛날엔 400인데 요즘은 조금 싸졌대요. 조금 가격이 내려왔다는데 그 우리 교육에 하나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 이게 레바논에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요즘 제가 메타버스라고 이게 이제 LA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거는 선교사님들의 준방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성지순례에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도 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내가 다 했더니 좋다고 주변에 있는 성지순례 또 하다고 해서 요르단 했죠. 이집트에서 하다가 또 이란 했죠. 이라크 가죠. 또 그리스 가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7개 나라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지순례가 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에도 있거든요. 이태리 로마부터 시작해서 카타콤베며 뭐 이런 나라 또 유럽을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유럽을 도니까 동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컴퓨터를 내요. 동유럽은 유럽이 아니냐고. 유럽 맞다고. 그러면 또 동유럽을 또 이렇게 또 한 바퀴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미국 편을 했는데요. 미국을 한두 번으로 끝날려고 했더니 미국에 계시는 또 이 본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또 미국을 몇 번 했냐? 10번 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뭐 하와이까지 다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더니 남미에 있는 또 선교사님이 남미는 미국이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도 사우스 아메리카니까 남미 하자고 해서 다음 주에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은 제가 제주도에서 오늘 저녁에 제주도 가잖아요. 이게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우리 종강을 다 하고 신앙훈련회로 가는데 제주에서 현지에서 또 할 겁니다. 화요일날. 브라질을 해요 이번에. 그래서 아까 또 제가 아침에 교회 오기 전까지 브라질 편을 정리했고 아까 또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브라질의 임용순 목사님도 성교지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브라질 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리오네 자이레오 아주 아름다운 브라질의 거기에서 우리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게 시돈과 두로 요거 우리 제가 메타버스 성지순례에서 소개를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백향문도 멋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전자 칠판입니까? 전자칠판이라고 다음 주까지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사야 23장 계속 강의하는 과정에 오늘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름한 심판으로 에스겔 28장에 보니 두로에 벌써 사탄이 여기 가장해서 아름다운 그런 이제 요염한 바알 종교로 가장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시킨 이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바벨론 음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멸망의 계획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이 복음의 진수 잘 공부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복음을 순출하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